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 시리즈 14번째 시간인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히스기야가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모순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매우 충격적이고 모순적인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식을 하나 전하게 듣게 되는데,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가리켜서 모순적인 그러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관 가운데에는요, 이러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는 누군가 단명을 하면요, 누군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신에게 큰 잘못을 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권 가운데에는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다르죠.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의 인식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당시 이때 그의 나이가 한 39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철폐하는,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드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앞뒤 전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 그저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거죠. 이제 이 가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뭔가 뒤가 컴컴한 게 좀 있었나 봐.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왕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나 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당연히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상처받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이러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혼란스럽겠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산당을 철폐했는데 혹시 이 산당 철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가요? 제가 왜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의 어떤 맥락 가운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심정과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신다면요, 다음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히스기야의 통곡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게 될 것입니다. 저 노란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까지 함께 합쳐서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만큼 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가운데서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선한 헌신들이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설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저의 마음을, 저의 그 충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응답받는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먼저 앞선 3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다른 탈출구, 다른 피난처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 가운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취미생활도 내가 기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했다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요, 저녁에 일찍 자야 새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다 누리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다이어트 운동 이런 거 하나에 마음 두면서 기도까지 잡는 거 불가능합니다. 잠시 다른 거는 뒤로 하는 거죠. 잠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심지어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캔슬하는 거예요. 다 뒤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기도 그릇에 겸손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할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원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점마다 꼭 기도원을 다녀오곤 했었는데요. 이 기도원을 가면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입니까? 그곳에 정말 이렇게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점잖아 보이시고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서 체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헤어스타일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헤어스타일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 뜨셨거나 다 눌러주셨거나, 땀으로 다 젖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눌러 있거나, 너무 땅바닥에 머리 붙이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앞머리가 다 땅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손질할 겨를도 없이 기도하러 달려나오시느라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확 이렇게 다 뻗어 있으시거나, 뒤에서 지켜보면요 이렇게 밤송이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누구도 그거 가지고 놀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체면과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하나님만 붙들려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인데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께 나온 어린아이가 무슨 자존심을 부립니까? 나는 어떤 내 나이가 몇이든 내 사회적 지위가 뭐든 아버지 앞에 나는 어린 아들이고 어린 딸일 뿐인데요, 젖먹이 아이일 뿐인데요, 무슨 체면을 생각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는데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구가 하나 붙죠. 무엇이 붙습니까? 심히 통곡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라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입니다. 왕인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도 그릇에 겸손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어떤 체면마저 내려놓은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6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눈물병이 있다고요. 그 눈물병에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나아가 겸손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서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화장 지워지라고, 내 헤어스타일 망가지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해물도 제거하고 기도 그릇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 기도원에서 부흥회 같은 것을 이제 끝나고 나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즐겨 하셨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제발 돌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랑 제발 싸우지 마시라고, 제발 집문 열자마자 자녀들과 싸우지 말라, 제발 문 열자마자 배우자와 싸우지 말아라, 기도 다 쏟아진다, 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불평불만을 쏟아 놓는다면요, 누군가를 향한 험담을 끄집어 놓는다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불편게 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쏟아 놓는다면요,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기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기도를 들었다는 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디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쭐대면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맞아,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종이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왕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는 잠언을 묵상하다가 이 성경 구절에서 한번 섬뜩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표현에 저 가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을 좀 너무 과하게 했나 보다 했는데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시킨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섬뜩합니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역질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기도 그릇에 겸손을 담으며 나아갔고 삶으로 이어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아주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네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그리고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후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드리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 드렸죠? 개인적 차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개인적 차원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의 질병을 고쳐주겠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내 성을 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위협 속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유다 왕국을 내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시겠다라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요, 나라와 민족 걱정 이 상황에서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우리 나라와 민족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했어요. 다급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니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할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구하지 않은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까지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히스기야를 넘어 온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정말 많죠. 잘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재정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달려나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물론 이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재정 문제가 생겼지만 나와서 주님, 우리 가정은 파멸과 가난에 이를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들만 부유하면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달려나오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진로가 막혔습니다. 어떡하죠? 만남의 복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나의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내 자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그 재정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걸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더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녀의 진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먼저 신앙부터 회복시킵니다. 자기 입술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가 자기 입술로 자기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듦으로 진로도 열리게 만듭니다. 신앙도 회복하고 진로도 열리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이에요. 나는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개인적인 차원에 나의 좁은 시야로 말미암아 이 정도 범위에밖에 기도밖에 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당장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고 있으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신다고요. 정말로 기도할 걸 알게 하시며 기도해 주신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 문제의 회복이 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문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와서 진로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하고 우리는 지극히 아직도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게 있어서 내 자녀의 신앙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는 내 입술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녀의 신앙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다가 내가 깨닫죠. 지금 진로 문제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신앙 문제 놓고 기도할 때였구나. 재정 문제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였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기도 가운데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의 기도를 받으셔서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한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블레셋의 위협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나라의 건국을 위하여 저에게 아들을 주소서, 민족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아들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저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이에요. 아들을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뜻하고 예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출연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시죠?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냥 한나가 가만히 있었으면 자식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의 적수 분인나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 뒤에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묻잖아요. 너 지금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이렇게 한나가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치료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고 다음 것도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노하시고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도 주시고 그 위에 더해서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다른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이것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는 분명해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보람이 없게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셨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죠. 확신으로 기도하셨죠. 그저 하나의 단순한 허황된 감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 간증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전부를 들여서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 가운데 참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더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신앙이 자라나신 분이라면 더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초신자였을 때는 그렇게 기도 응답 잘해주시던 하나님이 내 신앙이 자라날수록 도리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요,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쏟아놓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진실로 드린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의 회복을 구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구해요. 가시를 고쳐달라고 그러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강건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노하셨어요. 육체적인 건강은 노하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너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너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체의 회복을 구했지만, 아니, 육체는 회복시켜주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성령의 충만함이 네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인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사역 평생에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셨지만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마지막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사도의 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비록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끈을, 기도의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표어로 삼았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잠깐만 좀 띄어놔 주세요. 이 묵상해 보시면요,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벽이 쌓이는 거예요. 댐이 세워지는 겁니다.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둘러싸는 벽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 때. 홍수가 범람해서 다 휩쓸려가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때, 바로 그때 그동안 기도로 쌓아왔던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삶이 모든 홍수로부터 범람치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벽을 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 없다라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으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26편 3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더욱더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이거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꿈꾸며 바라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영광의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환난 가운데 드렸던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큰 일이 되어 돌아오는 그 날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쏟아내는 것, 헌신하는 것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요 저녁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추운 겨울 또 눈 오는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